고립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이 겪었던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를 왜 묶어서 봐야 하느냐? 하나의 환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이 이런 뜻이었고 또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기록만 있었는데 10장부터는 이 환상,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환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영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어떤 싸움을 벌어주는지 무대 뒤의 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백그라운드까지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10장부터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재밌는 걸 보면은 너무 재밌는 영화 같은 경우에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 옛날엔 DVD였죠. 그런 걸 찾아서 보곤 합니다. 특히 이런 메이킹 필름이나 감독의 코멘트나 또 배우들의 이야기들, 어떻게 이 장면을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흥미가 가는 영화이다 보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대사를 하게 됐는지, 어떤 장면은 왜 이 장면을 넣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수록 내가 보는 이 영화를 더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환상을 봤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그 뒤에서는 영적으로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겨루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좀 전에도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모르고 단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0장이 왜 중요하냐? 기도는 어떤 일을 일으킨다.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무대 뒤의 지배, 둘째로 무대 앞의 인식, 셋째로 무대 위의 힘.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무대 뒤의 지배입니다. 고레스 원년, 다리오 원년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 원년이 아니라 3년 차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한 80이 넘었고요. 이제 내가 여기 고위직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다. 기도하면서 삶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10장에서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영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야 다니엘아 나 이제 왔어. 그런데 누가 막는 바람에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막고 있어서 못 오고 있었어. 이제야 온 거야.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막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러 와야 되는데 누가 막았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는 바람에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의 군주가 어떻게 천사를 막습니까?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실제 페르시아 왕을 다스리는 그 왕이 아니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고 그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력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 오지 못하도록 선한 세력을 가로막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는 바람에 오지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집중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표면적인 일만 보면 안 되고 우리의 표면적인 일 속에는 그 일이 나타나는 영적인 원인, 영적인 싸움, 영적인 방해가 같이 돌아간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오페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도 이제 오페라를 보는 그런 문화인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유명한 오페라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지휘자를 맡고 있는 분이 젊은 한국인 여성이 그 지휘자가 된 거예요. 이 김은선 씨라고 39세밖에 되지 않으신 분인데 이분이 쟁쟁한 지휘자들을 제치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를 그 인도하는 지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태프들, 직원들,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 얘기예요. 왜 그 지휘자로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는데 나는 지휘를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나는 무대 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대 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마드리드에서 부지휘자 생활을 2년 했다. 그 후에도 명지휘자를 찾아다니며 리허설을 다 지켜봤다. 관객이 보는 건 무대 위 가수 아니면 무대 밑에 오케스트라 정도이지만 그 뒤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뒤를 아는 지휘자와 모르는 지휘자를 오페라 스태프들은 금방 구분한다. 내가 왜 무대 위에서 잘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대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잘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 자, 너가 표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봐봐. 저 사람이 너한테 소리를 질렀지? 저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가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표면적으로 대응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오늘 몸이 왜 이렇게 병이 났을까? 아픈가 보지? 그냥 그런 병원 가서 치료해. 아, 너의 인생에 왜 이렇게 나는 자꾸 평소에 삶이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어. 아, 나는 그냥 그게 기질인가 보지. 아, 우울해지면 뭐 그냥 우울증 약 먹지 뭐. 수면제 먹고 자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김은선 씨가 성공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무대 뒤를 보면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드는 뭔가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충동질하고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직장 속에서 화나게 하는 영적인 싸움과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이 회사에서 나의 어떤 선택, 이 가정 안에서의 가정이 이끌어가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막으려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대응하다가 더 큰 악과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바사 왕국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사 왕국에 특별한 게 있었나 보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삶의 어떤 단체, 어떤 관계, 어떤 내 삶의 주제 속에서 그 다양한 주제들마다 그것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다니엘 너랑 말하고 돌아가서 바사 왕국의 그 군주랑 다시 싸울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군주가 또 나타날 거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 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 다음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사를 지배하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를 지배하는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건 좀 분위기가 안 좋네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정의 전체 분위기, 회사의 분위기, 나라의 분위기, 어떤 그 사람과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주제마다의 성격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표면적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다니엘이 지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언제나 시작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 보이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네. 저 사람이 우울해 보이네. 저 사람이 병에 걸렸네.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분명히 영적인 세력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
이걸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대 뒤를 경험한 것 자체가 날 성공으로 이끌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이 끝이 아니야. 뒤에서 엄청 싸우고 있어. 그거 한번 보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너의 눈 자체가 다 거듭나게 될 거야. 오늘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문을 열어서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대 앞의 인식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무대가 무대 앞에서 무대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연결되어서 표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을 때 내가 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 무엇을 알고 있어야 내 무대 앞의 인생을 승리로, 성취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한다, 우월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하느냐? 언제나 기도가 현상, 나타나는 현상보다 우선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결과와 현상보다 앞서서 간다. 시간적으로 앞서간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오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바사 왕의 군주가 막기는 했지만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왔는데 너한테 왜 왔냐면 심심해서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말해서 기도해서 왔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왜 왔냐? I have come because of your words.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나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Your word.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 기도가 현상을 앞서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냐 현상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있었고 지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우리는 현상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기도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앞서갔던 기도와 영적인 변화가 기간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막았다 그랬어요. 21일 동안 막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다니엘이 표면적으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기도 기간을 정해요. 그런데 세 일회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말합니다. 세 일회가 뭐예요? 우리가 세 일회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죠. 2일회가 뭐예요? 7일, 7이에요. 2일회가 7일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세 일회예요. 7, 3, 21이잖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이게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 기간으로 정한 게 며칠이었습니까? 세 일회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13절과 2절, 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근데 다니엘은 표면적으로 기도 기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2절,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내가 기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21일 동안 내 나름대로 기도 기간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21일 이후에 천사가 왔고 21일 이전에 선행되어서 시작되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21일 이전에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선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을 내가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1일 이전에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이후에 그것에 대한 현상이 내게 주어진다. 기도에는 언제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중에는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기간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의 기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보통 기도하죠.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안 되던데 내가 한번 기도했어. 기도는 기간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현상과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천사들이 서로 싸우는 영적인 세계의 전투가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명장, 기도의 거장하면 우리가 조지 뮬러를 말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평생에 섬겼던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원 사역으로 부르신 게 확실하다. 그래서 돈도 모이고요. 고아원을 벌써 3개나 짓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중에 4개, 4번째, 5번째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부지까지 다 알아봤고 돈도 누가 또 헌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지으면 되겠다 했는데 벌써 이미 그냥 보여지는 현상 가지고 그냥 내가 진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 진행된 와중에서도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으려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땅 주인한테 보니까 이 땅 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 이미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가요? 물어보니까 2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맞는데 내가 고아원 사역하는 게 맞거든요. 4번째도 지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 게다가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5,000파운드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금이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7,000파운드를 부르는 거예요. 3가지 문제. 또 하나가 뭐냐? 상수도 회사가 갑자기 거기다가 저수지를 짓는다고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이 저수지로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서 기도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중에도 치열한 싸움이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지 뮬러가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도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아원에 들여오려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노력에 이토록 강력한 치명타를 용납하신 것이다. 3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자신이 용납한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실 뿐이라는 사실을 수백 번 확인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믿음을 활용하면 그런 어려움들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이런 어려움에 휘둘린 적이 없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거 나중에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전투를 계속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깎아서 5,000파운드에 사게 되고요. 상수도 회사랑 단판을 지었는데 그 땅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고아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보십시오. 기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중단하신 것 있습니까? 한 번 기도했었는데 별다른 응답이 없어서 그냥 내팽겨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 기도는 언제나 현상에 우선한다는 거고 21일간의 기간을 함께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은 그 주제들,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전까지 꾸준히 이 기도의 싸움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내가 현상을 바라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선하는 것은 기도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우위에 있느냐? 신자는 언제나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 보여줍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꼭 두려움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막 어둠이 오기도 하고 빛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는 맨날 죄를 짓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내 자녀 우리 가정 막 악에 사로잡혀서 자녀가 막 방황을 하고 우리 집에 막 저주가 오고 이럴까 봐 두렵습니다.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들잖아요. 또 오늘 성경은 꼭 뭘 같이 강조하고 있냐면, 영적인 일이 뒤에서 벌어지지만 신자는 언제나 강력하게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미가엘이라는 천사, 더 강한 천사가 다 이기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3절 21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21절도 보십시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이라는 천사, 그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악한 모든 세력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 우위에 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그 신약 성경까지 함께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자가 된 다음에 영적인 상태를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요, 거의 죄에 미치다시피, 내가 죄에 홀리다시피 내가 살아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귀신이 내게 들어왔나 봐.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나 봐.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가, 내 자신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임재를 빼앗기게 되고 다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되는데, 미가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 다 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의 삶이랑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구절이 하나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세력이 나를 터치도 못한대요. 이게 본문을 보면 터치예요. 건드리지도 못한대요.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악한 자가 막 날 건드리잖아요. 욕도 하고 막 내 마음에 막 유혹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의 인격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분석하신 클린턴 아놀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영적 전쟁의 정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그들의 존재의 핵심에 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성령을 부여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본성을 갖는다. 귀신들은 이 사람의 존재 핵심에 침입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을 수 없다.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악한 게 나타나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신자가 악한 충동이나 귀신에게 굴복해서 그것이 마음, 의지, 감정, 그리고 심지어는 몸까지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은 없애거나 훔칠 수 없다. 또 귀신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역동적 임재에 의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사악한 영향력들을 물리친다. 이 싸움은 이거예요. 동등한 존재들의 전투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의 능력이나 사탄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꼭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내가 영적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해도 일을 안 하시던데. 이거는 주체예요, 평가자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안 없어지던데, 내가 내 술을 안 끊게 해주시던데, 내 유혹이 안 없어지던데,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인격은 내가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격과 그리스도 안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평가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이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순복해야 되는 사람임을 확신하십니까? 그 인격을 주님께 드리면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코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 악한 세력이 우리 가정을 뭔가 유혹하고 바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막 방탕해요. 자녀가 방탕하게 삽니다. 어떤 악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절대 선한 영향력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바닥 속에서 이루게 만드시는 그 능력, 그게 어디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학교나 내가 다니는 직장의 어떤 부서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까? 그래, 그냥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 저 자녀는 절대 안 변할 거야. 우리가 그런 밀리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자녀 이대로 내 기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인격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나의 기도와 이 순종을 통하여서 분명한 역정과 영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십시오. 기도가 우선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월한 상태에 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대 위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힘을 쫙 빼고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데 힘이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르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리고 내 이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진행될지 삶의 문제를 볼 때 다니엘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이 봤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인생에 감당해야 될 문제, 이 환상 앞에 서니까 힘이 빠지고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일주일의 삶이 쉬웠습니까? 내가 돈 벌 거 생각할수록 내 이 업무 어떻게 풀어갈지, 내 관계 어떻게 풀어갈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내 인생에 어떻게 저렇게 살라는 말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지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로부터 나오는 힘을 쫙 빼가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내 힘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다 빠져나가는데 주님께서 감당해내게 하시는 새로운 힘으로 나를 다시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서 내가 스스로 숨 좀 쉬어보겠다고 이것저것 발버둥 치다가 우리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서요. 이 회사에서 승진은 몇 명밖에 안 시켜준다면서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듣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난 되는 일이 없냐?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막힐 때마다 주님께서 그걸 먼저 만나게 하세요. 숨 좀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숨이 먼 것과 같은 환경을 우리의 인생에 먼저 주신다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숨이 멎을 그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보고 나서 다시 숨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숨이 멎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숨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숨이 멎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대신 숨이 멎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경험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한번 이제 내려줘서 숨 쉴 수 있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라. 이거 원문으로 보면 숨이 빠져나갔다. 숨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이 자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문제 앞에 설 때 경험해야 될 마지막 순간, 그게 숨이 빠져나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죄인된 경험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대신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셔서 감당해내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숨이 멎는 경험을 우리 대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숨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 다시 확신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는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능력이나 내 성실함이나 내 어떤 지혜로는 이 세상에 숨막히게 하는 것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시지 않고 처음에 먼저 내가 숨먹기 직전까지 가게 그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 대신 숨이 멎는 경험을 대신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숨 멎는 경험 속에서는 나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겠다. 나의 잘못을 통해서든 주변의 압박을 통해서든 모든 나를 숨먹게 만드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셨다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숨먹는 환경들은 나를 결코 망하고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며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실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모든 영적인 싸움들은 승리로 귀결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숨으로 다시 숨 쉴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숨 못 쉬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무대 뒤를 봐야 됩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월한 존재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싸움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결과, 이 악이 멸해지는 현상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 땅의 모든 마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